나는 자아 죽이기? 자아 길들이기? 뭘 해봤지? 해봤나? 근데 자아 죽이기는 어떤 이제 제 훈련 동기와 같이 거기 가면 이제 자아가 파쇄된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오래 하면은 자아가 파쇄된다는 거예요. 저 잘할지도 모르는데 결국 방언 기도를 막 오랫동안 한 거죠. 방언 안 받았죠. 따라할 수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들은 게 너무 많은 방언을 너무 많은 나라 방언을 많이 들어서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진짜 자아가 문제이구나, 죄가 있고 없고가 문제이고 이미 반역성에서도 끝이구나 라는 거 알았는데, 확장성과 영속성을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 끝장나, 에이즈가 걸렸으면 이제는 뭐 아무 소망도 없는, 문둥병에 걸렸으면 진짜 소망 끝내고 그냥 모든 영역에 사형 선고가 나버린 그런 것처럼, 이 책에 보면 이제 이렇게 자기 이 자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아 죽이기와 자아 길들이기인데, 여기에도 혹시나 어떤 부분적이겠지만 자아 길들이기와 죽이기를 시도해 본 경험이 있었을 것 같은데 한번 좀 나눠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수련회에서 엄청 은혜를 받게 되면 제일 먼저 결단하게 되는 게 게임 중독이랑 음란물 중독에 이제 빠져 있었는데, 그것부터 이제 결단을 하는 거죠. 아, 나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정말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봐야겠다. 이제 결단을 하고 이제 이렇게 사는데, 길면 뭐 2주, 짧으면 불과 며칠 이내로 돼지가 그 더러웠던 몸 씻긴 다음에 다시 돌아가듯이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저 자신을 엄청 여러 번 만나게 됐거든요. 이 죄 앞에서 저항할 힘조차 갖지 못하는 너무너무 무기력한 저 자신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자아 길들이기, 자아 죽이기의 범주에도 포함되지 못하는 거죠. 이거는 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냥 잠깐 시도해봤다가 쉽게 그냥 나를 내어주고 마는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으로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예수님을 빨리 이제 고등학교 때 만났는데, 대학 생활하면서 그동안 꽃피울 수 없었던 환경에 딱 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이제 꽃피울 수 있는 죄의 열매들이 이제 더 많이 맺기 시작했어요. 보이는 죄들이. 그러면서도 이제 같이 있는 신학생들도 다 똑같이 그런 죄를 짓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취급하고 말았는데, 죽음으로 넘기려고 애를 썼다기보다는 그냥 감추고 그 자리, 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리를 피하고 그 자리로 안 가고 그리고 숨기고 오히려 됐다고 스스로 속이고, 이런 길들이기의 모습이 아니었나. 죽음으로 넘겨야 된다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은 있어요. 절망은 있고 목마름은 있어. 나 도대체 이렇게 살 순 없다. 이래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뭐 이론으로만 알지 이게 뭐야 도대체. 절망은 되고 막 그래서 확 휴학을 해버리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는 해봤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 모르고, 하나님 제발 본질을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비본질 덩어리로 살기 싫어요. 제대로 좀 살고 싶어요. 이게 그냥 목마름의 전부였던. 그래서 어떤 길들이기나 죽이기, 죽음으로까지는 가지 못했던 것 같고, 그 정도의 절망 수준에서 이제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게 생각이 났는데, 처음 입으로 이제 저희 팀 안에서 이거 준비하다가 이야기해 본 것 같아요. 나는 자아 죽이기? 자아 길들이기? 뭘 해봤지? 해봤나? 근데 자아 죽이기는 어떤 이제 제 훈련 동기와 같이 거기 가면 이제 자아가 파쇄된대.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게 방언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오래 하면은 자아가 파쇄된다는 거예요. 저
잘할지도 모르는데 결국 방언기도를 막 오랫동안 한 거죠. 방언 안 받았잖아요. 따라할 수 있어요. 저 모태신앙이라서 들은 게 너무 많은 방언을 많은 나라 방언을 많이 들어서 다 따라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따라한 거죠. 계속. 자아가 파쇄되는 줄 알았어요. 그 말만으로도 은혜가 됐어요. 자아는 파쇄돼야 되는 거구나. 처음 들었어요. 아무리 훈련 받았지만 자아에 대해서 건드려주지 않았으니까. 자아가 파쇄되는 거 약간 속이 시원하고 희망의 빛이 보이잖아요. 자아가 끝난다니까. 방언기도 열심히 했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를 이렇게 보니까 나는 모든 걸 참았구나. 모든 걸 그냥 참았구나. 이거는 성경에 말하는 죽음으로 넘겨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까지 참고 견디는 이것과는 다른 거예요. 그냥 참은 거예요. 저는 참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라는 사람이 이걸 참아서 이런 선함을 드러내지 않고는 저라는 사람은 아예 무가치였으니까. 이거라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끝까지 참았어요. 근데 참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참고 있는 이 평온하고 아무 일 없는 것 같은 상태인 내가 진짜 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참아내는 내가 아니라 이걸 정말로 이걸 받고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말로 바꾸면 십자가로 부인하고 있는 그런 거라고 착각을 하게 되어지는. 근데 사실은 참고 있는 건데, 이러다가 뻥 터진다고 하는데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한 2번 터진 것 같아요. 그래도 이것도 터졌느냐 안 터졌느냐의 문제예요. 얼마나 크게 그래도 터졌냐. 매번 터지느냐, 참다가 몇 번 터지느냐. 근데 터져도 다른 사람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쵸. 저 혼자 있을 때 뭐 이런, 이게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아니면, 부인하는 게 아니면 결국 남아도 부끄럽고.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정도이지, 자아 길들이기를 한다, 자아 죽이기를 한다, 여기까지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제 복음학교에서 시연을 해주시는 게 있잖아요. 진짜 내가 끝났구나, 나 소망 없구나, 나 이거 죽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십자가로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그 시연 있잖아요. 그 시연하는 사람의 그 시연을 보면서 저렇게 가는 그 길에서 답이 안 나오는구나, 나 스스로는 답이 없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좋은 예였는데 궁금했었어요. 선교사님은 저걸 어떻게 누가 가르쳐 주신 건가, 아니면 스스로 못을 박으시고 하다가 막 이렇게 하신 건가 라는 궁금함도 있으면서 조금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들 자아 죽이기와 길들이기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면서 좀 나눠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먼저는 그러니까 모든 만사가 이게 이 자아라고 말할 때 이제 이게 계속 들으시는 분들이 잘 혹시나 잊고 있을까봐 그러는데, 이제 우리의 자아라고 하면 말 그대로 우리 이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이 자아를 객관적으로 놓고 이걸 뭐 죽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생각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게 다 나니까. 그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오고 내가 이해한 만큼 내가 항상 내가 중심이 된 삶을, 그리고 나를 추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의 심리학도 이 자아 성취잖아요. 자아를 성취하도록 이렇게 가르치고, 너는 할 수 있어. 뭐 요즘 유행하는 게 다 그거잖아요. 너는 대단해. 너는 할 수 있어. 뭐 이러한 너는 뭐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 하는 막 이 자아를 부추기는, 이게 그냥 인류 역사의 그냥 보편적인 거였죠. 복음이 아니라면 사실 이 자아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도전해 볼 수 있는 이런 기준도 없고 용기도 없고. 그런데 복음 앞에 서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우리의 옛사람, 우리 자아라고 말하면 건강한 자아, 온전한 자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병든 자아, 완전히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죄곧 나요 나곧 죄였던 이런 병든 자아, 이걸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옛것, 육체, 이런 것들로 표현이 돼요. 근데 그 표현되는 그 우리의 말 맞다나 옛사람, 즉 복음이 온전하게 내 것이 되지 못한 채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왔던 모든 삶, 그게 선해 보이든 악해 보이든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상관없이 이제 그 자아에 관해서 성경이 말하는 말은 굉장히 단호해요.
어떤 것도 거기에는 더 이상의 갈고 닦거나 또 길들이거나 혹은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 본다 이런 여지를 어디에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말할 때는 단어예요. 죽여라, 죽었다. 비유로 들면 낡은 옷을 벗어 버려. 이것을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뭐 이런 표현. 또 너희는 또 옛사람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옛 자아의 실체. 오직 내가 중심이 되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복종할 수 없는 이 죄의 무서운 영향력 아래에 있는 이제 자아로서 병든 자아로서 태어났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런데 그러한 이 자아로 살다가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정말 놀라운 복음의 초청을 받고 이제 그 복음을 만나게 되죠. 저 같은 경우는 뭐 물으시니까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전혀 예수 예자도 교회 교자도 진짜 몰랐어요. 모르고 정말 뭐 모든 국민 앞에 얘기할 수 있는 건 나는 교회로부터 어떤 부조리 청탁도 받은 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여름 성경학교 안 믿으면서 가가지고 뭐 초콜릿을 얻어먹었다든지 또 그 무슨 또 어디 뭐 성탄절에 가가지고 믿지도 않으면서 가가지고 선물 보따리를 받아온다 이런 게 제 삶에 없었어요. 전혀.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어떤 인연도 갖지 않고 살다가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이제 극적인 그 참 인생에 완전히 바닥을 치던 바로 그때 예수님의 그 참 사랑에 부딪혀서 구원을 받았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러니까 더 이상의 이제 저도 제가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모두가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더 바랄 게 없었어요. 진짜 이렇게 참 정말 쓰레기 같은 이 참 죄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는 나 같은 이 불쌍하고 잊혀진 죄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생명을 내주셨다. 그리고 천국 가게 해주셨다. 뭐 긴 말 필요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감격이 돼서 무소유로 살겠다고 그랬어요. 무소유로 살겠다고 선언을 하고 실제로 무소유로 살았고 그리고 오직 교회에서 그냥 이제 오직 모토가 그거죠. 어떻게 하면 나를 이렇게 참 생명 내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보답할까. 그러니까 이전에 나는 과거가 기억이 안 날 만큼 십자가에서 참 예수님이 대신 죽어줘야 할 만큼 불쌍하고 가련한 죄인이었는데 지옥 갈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하게 되니까 그때 다시 얻은 이 생명을 가지고 이제는 내가 정말 믿게 된 나,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내가 이젠 예수님을 닮아야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은혜를 갚아야지. 그래서 그 이후로 진짜 뭐 다른 생각 하나도 없이 어떤 상황도 불평이나 이런 걸 생각해 볼 겨를도 없었고 그냥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나 이렇게 이제 그게 모토였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처음에는 야 어떻게 날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게 은혜를 주셨나. 그리고 막 작은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 앞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막 너무 많은 이제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무엇을 해주시는 주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어떻게 이제 보답을 해드리고 교회 충성 봉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관점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생각도 바뀐 게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상황 때문에 상황과 조건 때문에 이 불행한 처지 이것 때문에 내가 불행한 줄 알았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제 그건 문제가 더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은혜를 갚으려고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가 이제 하는 봉사로 스스로 좀 만족하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게 성경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내가 내 속사람이 닮아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도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결국은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게 은혜를 갚아야 되겠는데 그 열심과 최선을 다하다가
부딪힌 고민이 바로 뭐냐면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이렇게 내가 하는 이것이 못 미치는 것도 그렇고 내 속사람이 안 바뀌는 거예요. 바뀌어지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랑하는 흉내는 낼 수 있는데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를 억지로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용서를 억지로 하긴 하는데 그건 하나님 보시는 입장에서 용서가 아닌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걸 그냥 참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제 상황이나 조건이나 환경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이 변하지 않는 나. 이 나를 이제 어떻게 좀 이렇게 은혜를 더 받으면 될까? 그래서 가르치고 배우는 대로 그 시대가 한참 한국교회 대단했을 때거든요. 기도원에 그냥 죽으라고 쫓아다니고 틈만 나면 새벽 기도에 자아 길들이기를 한 거죠. 말씀대로 순복이 잘 내면까지 안 되는 나를 그래서 억지로 일주일에 한 번씩 그 못하는 금식을 그냥 뭐 하여튼 몸부림의 수준에 가깝게 하루 금식을 하려면 남 한 40일 금식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아주 막 그냥 다른 사람이 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루 금식하는데 그래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꼭 12시 자정에 뭘 먹어야 되구나. 이게 잠을 그 밤을 못 자겠는 거예요. 하여튼 눈물겨기 나로서는 진짜 눈물겨운 최선을 다했어요. 자 길들이게 들어갔다는 표현은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금식도 하고 기도원 쫓아가서 막 줘야 막 소나무 뿌리 하나 뽑아야 된다 막 이래가지고 또 막 나무 붙잡고 난리를 치고 그냥 그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흉내를 다 내고 그럼 목소리는 늘 쉬어 있었고 하도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부흥사가 부흥의 시작도 하기 전에 준비기도 하다가 목이 다 쉬어 있으니까 그 내가 목 쉬어가지고 막 앞자리에서 막 이러는 걸 들으면 부흥사가 목소리는 네가 부흥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자타가 공인을 했죠. 근데 그렇게 길들이려고 하고 제가 그렇게 먹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그냥 자고 싶은 것도 절제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지금 생각해봐도 최선을 다했어요. 길들여지질 않아요. 정말 길들여지질 않아요. 나중에 거의 한 9년, 10년쯤 돼갔을 때는 목마름이 얼마나 목에 가득 찼던지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서 이 땅에 살 이유는 없지 않냐고. 날 데려가 달라고. 날 좀 죽여달라고. 울면서 철야하면서 막 눈물 날라고 그러네. 그때 생각이 나서. 진짜 그렇게 외로울 수가 없고 그냥 아무 칭찬도 이제 귀에 들어오질 않아요. 뭐가 문제지? 왜 이게 안 되나? 그리고 그냥 슬금슬금 또 명분이 생기고 자기 의가 생기니까 딴 사람들 예수 믿는 게 너무 묻혔다고 예수를 믿어. 막 이런 판단할 명분이 생기니까 막 판단 정죄가 앞서고 이렇게 되면서 정말 죽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론은 내 힘으로는 죽일 수 없구나. 나를. 그러니까 절망의 진짜 이걸 저는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적 슬픔이라고 보통 표현을 했거든요. 영적 슬픔. 다른 외적인 조건이나 다른 건 뭐 전혀 영향을 안 받아요. 근데 남이 모르는 내 안에 영적인 슬픔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난 안 되는구나.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그 말을 그때 경험을 떠올리면서 내가 했던 짓이 꼭 십자가에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답은 알아. 아, 이건 상황도 아니고 뭐 복음도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구나. 그러니까 나를 없애면 되겠구나. 날 죽이면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는 짓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드물게지만 봐요.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시는 분들. 뭐 당회장자를 내려놓는다든지 뭐 자기의 권한을 다 포기하고 꼭 자기 발에 못 박듯이 자기 모든 소유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다 그냥 포기하고 정말 어떻게 저렇게 저런 분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막 연연하고 못 놓는 것들을 기꺼이 막 세상에서 자기의 권리를 다 포기하고 내어놓는 사람들, 자기 죽이기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러고 나니까 내가 그런 수준에서 고민하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보면
저 뭐야? 이게 무슨 교회가 왜 이래? 나도 모르게 나는 절망하고 슬픔에 빠져 있으면서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정죄가 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저절로 막 남은 손으로 여기 못 받고 여기 못 받고 남은 손으로 막 망치 휘두르는 이런 시연을 했던 게 남이 아니라 나지 뭐. 그러니까 그렇게 연기력이 좀 뛰어나게 보였나 봐요. 네.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나왔어요. 아, 문제는 바로 내 자아구나. 이게 죽는 길 외에는 길들여지지도 않는 게 자아고, 그리고 절대 이건 죽이는 길밖에 없는데, 죽는 길밖에 없는데, 이건 죽는 길은 내 스스로 죽을 수가 없구나. 그럴 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절망 앞에 서는 거죠. 그때 행위니 뭐 최선이니 이런 얘기는 그 정도의 수준에 간 사람은 이제 뭐 믿음은 구원을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행위가 아니다 하는 말 정도는 그냥 이론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게 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죠. 이게 다 알겠어. 천국도 알고 주님의 사랑도 알고 다 알고 진리가 옳은 것도 알고 모든 거 해볼 만큼 다 했는데 안 바뀌는 나, 이거 앞으로 바뀔 수도 없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이걸 어떻게 죽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아 죽이게 들어간 사람들은 많지는 않아요. 흔치는 않은데, 그런데 그 사람이 안 된다면 나머지는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절망이 큰 거죠. 그럼 현실적으로 복음은 이 땅에서는 죽어야 끝이 나고 이 땅에서는 실현 불가능한 건가? 아, 예수 믿는 삶, 제자의 삶은 현실적으로는 안 되나? 그러면 두 가지 태도가 나오죠. 이 신앙따로 분리시키는 거예요. 아주 놀라운, 이거 부인할 수 없는 진리를 아주 예리하고 분석하게 신학 틀을 딱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데, 이건 신학 이론용이야. 현실은 그냥 현실로서 살아가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있나?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나?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얘기로 적당하게 그냥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적당하게 위안을 받아보면서 그냥 언젠가 죽으면 좋은 나라에 가서 영화롭게 되겠지. 뭐 이런 식의, 그런데 성경 주님이 말씀하는 건 그건 아닌 거예요. 이게 정말 깊은 고민과 절망이었죠. 그래서 뭐 자아 죽이기 혹은 뭐 길들이기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